반갑습니다. 5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31일 화요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루를 열어주시고 오늘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으며 이 모든 삶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평화가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평화인 것을 고백하고 또 믿으며 오늘도 그 평강 안에서 사명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즐거운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하라.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주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 힘쓰겠노.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 누리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어 경영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그가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 누리네.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8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 7, 8 세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오늘은 지난 1년 반 동안의 다락방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처음 보는 작가인데 수녀님의 글입니다. 굉장히 반갑네요. 남미 콜롬비아 온두라스에 사는 콤피안자 수녀님, 시스터 콤피안자의 글을 나누고자 합니다. 수년 안에서 아마도 더운 날씨에 창문을 열고 저녁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친구 수녀님과 함께 두 분이 기도를 드리는데 전기가 안 들어오는지 손전등 불빛을 의지해서 이제 성경을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열린 창문으로 불빛을 따라 이제 딱정벌레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집중해서 읽고 있는데 뭐 목에도 붙고 다리에도 붙고 그래서 이제 집중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해충이 아니라서 이렇게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일일이 손으로 떼서 이제 창문으로 받다 버리고 이렇게 했는데 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은 평화롭게 말씀 묵상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콤피안자 스님은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집중하고자 하는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유혹들, 근심, 걱정거리들이 수시로 우리에게 생겨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 문제가 없는 것처럼 무시한다든지 또는 그 문제에 너무 집중해서 본분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음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정벌레를 하나하나 떼낸 후에 다시 본분, 곧 말씀 묵상과 기도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그때그때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해결하고 다시 본분으로 묵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때로는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을 때도 있죠. 그래서 콤피안자 스님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즉석에서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들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찬양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믿음은 굳건해지고 우리의 마음은 분명히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뭔가 딱정벌레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은 되지 않는 것 같지만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분의 권면의 핵심은 문제를 무시하지도 말고 분명히 문제가 현실로 있는데 그걸 무시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죠. 또는 문제에 너무 집중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냥 그 문제 자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기도와 묵상을 시작하라는 권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떠오르네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주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찬양과 감사뿐 아니라 우리의 문제 있음을 고백하는 것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기서 맡긴다는 것은 두 가지 정도로 단계가 구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나의 열심이 있는데 그것을 회방하는 문제, 그것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들이 내 삶에 있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말을 하면서 일상 속에서 자기의 욕망을 따라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도 있고 은혜의 체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구원의 확신과 그 은혜보다는 현실의 욕망과 두려움이 순간순간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배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나아가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문제를 맡긴다는 것은 먼저 나의 이 부분을 문제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게으름이 문제입니다. 시간을 정해서 매일 기도하기로 해놓고는 작심삼일일 때가 있죠. 또 어떤 사람한테는 정서적인 갈등이나 우울함 또는 그런 우울함이나 갈등이 있을 때 분노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바로 나가지 못하고 대체 기제를 찾아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어렵게 설명했는데 간단히 말하면 중독 기제들이 있습니다. 뭔가 화가 날 때 먹을 거에 손이 갑니다. 뭔가 마음이 우울하고 가라앉으면 인터넷 쇼핑을 습관적으로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술을 찾기도 하고 또는 포르노 비디오를 찾기도 하고 포르노 요새는 비디오라고 안 그러고 뭐라 하죠? 음란 사이트를 찾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활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삶의 어려움은 똑같이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는 자주 잃어버리게 되죠. 맡겨드린다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기도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기도문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세 동방정교회의 영성의 근원지라 할 수 있는 아토스산의 수도사들이 드렸던 기도로 알려지고 또 우리에게도 전해진 기도문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의 기도라는 기도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이 어떤 문제, 게으름이든 중독이든 또는 갈등이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죄인임을 자복하는 것이죠.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래서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길 때 이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믿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Lord Jesus, Son of God, have mercy on me. I am a sinner.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오늘 아침 이 기도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문제 있는 사람들인 것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문제를 고백함과 동시에 인정함과 동시에 그 문제의 해결을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스스로는 이 게으름을 이 중독에 의존하는 습관을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문제 해결의 키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것들을 구하는 것,
이것이 내려놓음의 두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대부분의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은요, 완전히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게으름, 어떤 욕심, 알코올 의존, 그다음에 분노,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어떤 평안을 주시든지 또 어떤 행동이나 지혜를 주셔서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을 뿐이지 이것이 한 번 그렇게 치유받았다고 완전히 내 인생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이 이 부분인데요. 한 번 은혜 받아서 끊었으니까 나는 이제 깨끗해. 예, 그 순간 깨끗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전히 죄와 악이 관영하는 세상이고 유혹은 여전히 우리 주위에 상존합니다. 그 유혹의 거리를 완전히 끊고 혼자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성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최선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은요, 이겁니다. 그런 유혹이 느껴질 때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살아있다는 것은 죄의 유혹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문제 있는 자인 것을 고백하고 또 매 순간 하나님 앞에 해결의 지혜와 능력을 구함으로 사는 동안 그 문제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극대화시키는 것, 이것이 최선이고 또 최상의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아침 예수의 기도로 나는 문제 있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해결책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구하심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께 집중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내일은 또 그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매일매일 승리하다 보면 승리의 날들이 계속해서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의 이 문제를 내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하오니 주여,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 내 삶에서 이 문제가 나를 다스리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